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일본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한 술 취한 일본의 셀러리맨이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만 그 철로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 철로로 뛰어내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고는요, 그만 자기는 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을 온 이수현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총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그 기사가 났냐면 의인 이수현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수현 청년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1월 26일이 되면 그 이수현 청년 그 묘지 앞에 와가지고 많은 일본인들이 감사를 표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기준점이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또 이 세상에서는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에요. 너 참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원래는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의인이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뭐니 해도 가정 문제가 심각하겠죠.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와 나라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그들의 가정, 삶의 가정이 어떠하냐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혼 법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참 부부가 살면서 많은 그런 다툼과 갈등과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문제도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나라가 붕괴되고 여러분 사회가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본이 있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이 지옥 같고 도대체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 가정을 좀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게 되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원수끼리 여러분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을 때도 힘이 드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불화하게 되면, 화평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더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눈을 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좀 한번 영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이 되게 되면 얼마나 그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즐거운 사람하고 만나고 나와 화목한 사람하고 만난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면 그러면요, 그건 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이제 관계 개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썩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랑 화평을 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그냥 불순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 눈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피곤해도. 네.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No. 아니요. 하나님 그건 상관도 안 해요. 네가 지금 누구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 안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사랑해야 돼요. 예수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우리가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외의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아주 지겨울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아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를 귀하게 여겨. 나도 너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이제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내 손에 쥐고 있어도요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뿐이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 믿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즐겨야 되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원수 마귀는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어. 네 같은 게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좀 뻔뻔해도 말이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위축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떤 때는 이 양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야, 네 같은 게 뭐, 네가 그래도 뭐 교회 뭐라고? 이럴 때 여러분 좀 뻔뻔해져야 돼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난 하나님의 기쁨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받은 의인이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린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그런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에는요, 그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린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삶이에요. 어떤 땐 그래요. 제가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야,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빈들 놀면 이거 되겠나? 그래도 어떤 때는 무력감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야, 이래도 되겠나? 그러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도 하지만 또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놀랍게도요,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 미안하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는 화평함을 누리자. 하나님 너한테 누리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까닭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리는 삶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의 소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뭐 실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요즘에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던 데보다는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잠시라도 마약을 통해서 그거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술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술 기운에 그냥 하루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지금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마약 청정 국가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마약에 특화된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마약이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게 되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낙담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또 앞서가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게 되고 한없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세상의 목표를 내가 두면 둘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하면서 이제 헛되도다. 그 솔로몬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과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것이 헤아려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남봉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은요, 뭐 여자가 3,000명, 의자왕 저리 가라요. 그리고 온갖 그런 명예, 보화, 재물,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 다 가진 사람,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구나. 이 세상의 것은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쓴 것이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실망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바울 선생이.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되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하는 즐거움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좀 나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돼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볕도 들지 않고 습하고 언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하는 소리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고 간수들도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문이 깨어지게 되고 저절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이제 장차 내가 풀려날지 여기서 죽어야 될지 아무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찬양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의인이에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 속에서 건져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장까지 복음을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좀 삶과 조금 다른 게 있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만 아니면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그게 아주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의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는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시예요. 시. 원래 욥기는 그냥 글이 아니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게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내가 찬양으로 노래하면 또 저쪽에서도 찬양으로 노래,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리고 욥기도 시예요.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앞에 너 불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노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그 노래를 듣고 자기도 또 노래를 지어가지고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그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노래했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있고 자식은 죽고 마누라는 떠나고 재산은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습관처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떤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의인도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의인이 더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환난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건짐을 받았을까?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도 의인을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야. 그러면 난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지 하면서 그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수월하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과 같이 처음보다 갑절의 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의인의 삶은 뭐냐?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래요. 소망을. 여러분, 의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소망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이 와도, 육체의 환난이 와도, 경제의 환난이 와도, 가정의 환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의인은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막 어려운 칠흑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반드시 그냥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게,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환난이죠.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이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피할 이유도 없고 환난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 이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이 주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줄 때 하나님 뭔가 또 다른 그런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 다른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 속에 완전히 빠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스톱 하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 자체를 아예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좀 소망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373장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랬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그 바닷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면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자체가 뭐가 있다는 게 소망이 있다는 게, 바람이 안 불면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답니다. 뭐 바람이 불어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할 텐데 옛날에는 다 돛담배였었잖아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아유 편안하다, 아유 뭐 평탄하다,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적당한 바람이 불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다른 배들보다 더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 그거를 깨닫고 찬송가 가사에다가 그렇게 가사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소망 있는 사람의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이 세면 셀수록,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소망이 더 가까워졌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크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라는, 역전의 사람은 그렇게 의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내도 있고, 여러분 또 인내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가져봤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물론 인내도 필요하지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인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질에다가 여러분 가듬질하는 거 아니에요?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다가 확 집어넣었다가 그걸 빼서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그 쇳덩어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도 되고 칼도 되고 뭐 기계도 되고, 이제 이게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새로운 기계로 새로운 도구로 바뀌어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철 자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또 망칠질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변화가 되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무슨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언어 행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환난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그릇인데 그 속에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그 그릇에 담은들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남들이 먹다가 거기다가 침도 뱉고 휴지도 갖다 놓고 재떨이에다가 담뱃재도 털어놓은 그 그릇이 겉은 깨끗하고 겉은 화려한데 여러분 그걸 설거지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뭘 담아도 그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내가 볼 땐 만족할지 몰라도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뭔가 조금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속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연단을 통해서 나를 내 속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냥 덥석 그냥 왜 난 기도했는데 난 왜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안 줘?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처음에는 동방의 부자라고 막 껍적껍적대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체한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수준에 미달하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네? 재산이 많아요. 건강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그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 뺏기고 자식 죽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악창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욥은 연단받은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욥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가 얻지 못할, 그가 구해도 얻지 못할 엄청난 복을 연단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은요,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좀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소망을 가질 때 반드시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하, 됐구나.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그런 환난이 없는 거는요, 이런 거 하나의 축복이야. 환난이 와요.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내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면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을 받게 되는 줄 알미로다. 그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된 자다.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족시키는 자다. 세 번째, 의인은 소망을 가지는 자다. 근데 그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의인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흘려 듣지 마시고, 아하,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때가 됐구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이거 환난이 아니구나. 이거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제 내 때가 됐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까닭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